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넘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의 내용상 시대는 지난주 금요일에 박민규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과 비슷한 고대 족장 시대이지만 실제 이 욥기의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욥 또는 엘리후, 모세, 솔로몬, 또 시편 기자 중에 하나인 헤만, 그리고 이스라엘 패망기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인물들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욥이라는 인물과 욥기에 등장하는 그의 친구들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또 이 배경이 되는 지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등등 그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그 중심 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의로운 자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 어제 말씀처럼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대변하는 이 친구들과 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 사이에 이 기나긴 대화와 논쟁이 이어진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가급적 전체를 먼저 통독하신 후에 각 부분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문학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고, 또 욥기에 담긴 지혜와 삶에 대한 통찰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와 함께 이 욥기는 지혜서로 구분이 되고, 또한 그 형식상 특징에 따라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욥기는 첫 앞부분인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맨 끝부분 42장 후반에는 산문 형식으로 쓰여진 전체의 머릿말과 맺은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문 형식의 머릿말과 맺은말에는 욥기 전체의 스토리, 즉 의로운 욥에게 주어진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3장부터 시의 형태로 시작되는 중간 부분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깊은 고통과 탄식,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한 질문이 아주 심층적으로 묘사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3장은 바로 시 형식으로 된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그 당시 복의 기준으로 여기던 재물과 또 무병장수와 많은 자녀를 소유했던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통곡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의 곁에 함께 주저앉아서 일주일 동안이나 침묵하며 함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이 현실이 주는 고통과 절망감을 점점 더 깊게 느끼던 욥은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깊은 고통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3장 뒷부분에서는 태어나서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깊고 깊은 고통의 탄식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주어진다 하여도 그저 한숨과 탄식만 나올 뿐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감이 계속해서 엄습해서 마음에도 평온과 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신의 피폐한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애절하고 아픈 이 고통의 외침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안타깝고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한 인간의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이거 내 심정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받았던 욥도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욥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름이어서 여러 가지 주변 언어에서 그 어원을 찾으며 의미를 추정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의 고대 언어였던 아카드어로 그 이름의 뜻을 추정해 보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절망감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는 모습이 욥기에 그대로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까지 다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고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욥의 인내, 그것은 무조건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무조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인내했지만 자신의 괴로움과 절망감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항의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과 절망감을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때론 꽤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한 사업과 학업과 또 여러 사역과 여러 관계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지만 그 원인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때로는 상황적인 고난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비슷한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쉼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만이 유일한 출구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을 비집고 침투한 절망감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가끔 불이 꺼진 캄캄한 본당 예배실에 홀로 들어가곤 합니다.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캄캄한 그곳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더듬어 꿇어 앉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앉아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끄집어내어 봅니다. 얼마가 지나면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면에 십자가가 점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 조명을 켜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모든 분노와 원망과 실망감을 바라보십니다. 제 마음의 찢기들이 하나씩 청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3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죽음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냐는 탄식의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빛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그런 토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놓고 싶은 심정이 든다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고 어둠을 밝혀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는 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마저도 그저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점점 더 어둠과 사망의 그늘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빛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희미하지만 나의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이동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주님께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모든 절망과 사망을 친히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빛을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감을 날 것 그대로 쏟아놓는 욥의 토로를 들으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어느 순간에 엄습해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그 절망감에 그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 더 밝게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늘 선명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욥과 같은 깊은 탄식에 빠져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최근 나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저 묻어두지 않고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절망감에 고통받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 보이는 웃는 얼굴 뒤에 절망과 탄식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위해 기도합시다.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되어서 이 불안한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또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선교지에는 여전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함 가운데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스와 대학부를 감당할 교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도록, 예비하신 신실한 교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